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94번째 말씀으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종말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가시는 모습을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기록을 그냥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의 관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술수에 의해서, 그리고 또 로마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기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성경 곳곳에는 계속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되신 작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또한 예수님 역시도 이 모든 일을 미리 보시며 스스로 이것을 앞장서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셨고, 심지어는 자신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의 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자신의 계획대로 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이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곧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이 죽음을 선택했고, 나는 죽을 권리도 또 다시 살릴 권세도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작정이었고 또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작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외면하고 거절해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의 배신의 역사들을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원론의 관점으로 좀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구원하려고 하고 저렇게도 구원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과 또 이 반역의 불치병에 걸려있는 인간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셨죠. 어떻게 보면 죄인들을 다 없어지고 또 진실한 사람들만 딱 모아놓으면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을까. 근데 결과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머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인간의 이 죄성은 결국 해결이 안 되는구나, 도저히 답이 없구나 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전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이 하나님 사랑의 전달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건너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죽지 않음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들은 무엇입니까?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약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구약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구약의 역사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지만, 배신했지만,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또 사랑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외아들, 독생자라는 표현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소중한 존재가 뭡니까?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내 보면 아들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아이가 아팠으면 내가 대신 이것을 했으면, 그만큼 이제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관계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가장 귀한 가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신적인 관계,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가장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다시 선택하고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무엇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믿음의 길을 더욱더 담대하게 선택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징조를 통한 죽음의 의미. 오늘 44절에 보면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 유대인의 이제 낮 시간을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 뜨는 시간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 뜨는 시간을 6시로 아침 6시로 본다면 제6시는 언제입니까? 정오 낮 12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9시는 몇 시가 되어집니까? 오후 3시가 되어집니다. 낮 12시에서 오후 3시는 해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이고 더불어서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해가 빛으로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또 그 힘을 통한 열기도 가장 강력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가장 강력한 해가 비추는 그 시간에 해가 힘을 잃고 어두움으로 세상이 덮였다라고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때, 중요한 일들을 이루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하늘의 해달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징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큰 별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징조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 징조를 봤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아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징조는 어땠습니까? 해가 그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목이죠.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이 흔들리는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징조를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 땅에 알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을 주목하여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곧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어지는 말씀 45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성소의 휘장은 이 성전 안에 보면 그 성전 깊은 곳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는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성소 안에 또 보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휘장의 기능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별해주는 바로 이 공간의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비슷한 의미로서 에덴 동산에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 쫓아나시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룹들과 도는 불칼로 그 경계를 지키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 하셨다 기록합니다. 이 성소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바로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출입을 막으신 것과 같이 뭡니까? 이 성소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출입을, 인간의 출입을 막으시고, 그 앞에 뭡니까? 이 천사들을, 그룹이라는 이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룹 천사들을 세우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휘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 쉽게 찢어지는 천이 아닙니다. 휘장은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꼬은 이 실을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든 게 휘장입니다. 이 성소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나라에도 뭐 성막 체험을 하는 것들에 보면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지 두꺼운 어떤 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는 실들을 엮어서 이것을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쉽게 찢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칼로도 찢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징조이자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곧 이것이 찢어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사이에 막혔던 담, 그 사이에 막혔던 이 공간이 이제는 열려졌다라는 의미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 성소 휘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 그 중간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신 것이 마치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다 해서 이 성소 휘장을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인간인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사실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로서의 기능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그가 뭐 특별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받으실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기능으로서 대제사장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선언해요.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단 한 번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드리는 제사만이 단 한 번의 모든 죄를 씻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물의 역할도 하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역시도 뭡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을 그가 선택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가톨릭이나 또 일부 은사주의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부나 능력이 많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톨릭이나 아니면 잘못된 은사주의자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휘장이 찢어진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보면 구약을 통해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그 죽음을 통해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어떤 죄도 이 십자가의 사건만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굉장히 뿌리 깊고 지독하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렇게 죄 가운데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비참한 우리의 내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외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열심을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혹시 지금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내면의 갈등을 겪고 또 고민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 또 성경 전체에 이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건지려 하신다.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양심에 외치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징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47절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 누굽니까?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로마의 어떻게 보면 군인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 스스로 못 받고 찔렀던 일을 보면서 그는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48절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가며. 이를 구경하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라 죽이라고 그들은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하고 비웃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구나 비웃고 침뱉고 조롱했던 이들입니다. 여튼 그랬던 이들이 하나님의 이 징조 속에서 그들 스스로 그 양심의 소리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양심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음에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 계속해서 소리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양심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양심도 우리의 죄성만큼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으로 고쳐달라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 자체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으나 참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양심, 의롭고 거룩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혼란한 세대 속에 혼란한 가르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더욱더 혼란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곡된 양심은 우리의 귀를 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뭐냐 말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은 아직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기에 아직은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잘못된 왜곡된 양심입니다. 잘못된 양심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게, 참된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참된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양심의 소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죄가 있어서 만약에 죽으셨다면 그건 예수님의 죄값을 치른 죽음이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잔혹한 처형 방식이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선택한 것이요. 그리고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방식을 선택했겠어요? 하나님 태초부터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갑자기 로마의 어떤 형벌이 생겨나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구약으로부터도 다 준비되고 계획된 죽음의 방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죽음의 방식은 첫 번째, 이것이 상징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담아야 돼요. 그때 인간의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보여줄 때에 사람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수준과 생각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끔찍한 죽음과 처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사지를 찢는 그런 처형들이 있었죠. 근데 그 처형이 끔찍하지만 잠시면 끝나는 처형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처형이 끔찍한 이유는 오랜 시간 그 고통과 수치 속에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처절한 처형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범한 죄 때문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뭐요? 지금 십자가의 이 처형은 뭐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 설명한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형벌은 뭡니까? 최소한 십자가의 처형 이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짓말 한 번 한 것, 남을 한 번 미워한 것, 남을 향해서 험담 한 번 한 것, 내 마음속에 저 사람 싫어 한 번 한 것, 이런 것의 결과가 최소한의 아주 최소한의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겨우 십자가. 그러니까 죄의 값이 얼마나 이 형벌이 큰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가 이 끔찍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저 사람은 참 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이 십자가 이상의 처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를 보고 양심의 고백을 한 이들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죠. 백부장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양심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무 죄 없이 그곳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내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는 저희들 속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 양심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춰져 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의외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를 결정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해서는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해결하지 말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하자라고 결정했던 이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구성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51절에 보면 괄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성경 이 사본상 여러 개의 이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을 때, 특별히 이것을 있었다 없었다 정확히 못 박을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괄호를 쳐서 대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문에 있었을 수도 있고 후대에 누군가가 설명을 하기 위해 그것을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요셉이라는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 산헤드린 예수님을 붙잡고 재판을 하던 그때에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괄호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반대하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 힘썼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 이 괄호 내용이 없다면 아마 참석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이 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지금 자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 시신을 받아온다든가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자신들도 잡혀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또 도망치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생전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어느 누구도 아직 쓰지 않은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둡니다. 그때에는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가 지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식일이 언제 시작되어져? 낮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까지 예수님을 달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급하게 뭐예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사 지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의 각오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출교를 당하거나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반드시 방치하지 않고 모셔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이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으니까 장소만 보러 따라와서 예수님이 저기 저 무덤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식일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마저 찾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곁에서 울던 사람들입니다. 왜 제자들은 무서워서 예수님 곁에서 자기가 제자인 척도 못했는데 여인들은 울 수 있었느냐?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굉장히 무시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우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여자들이 감성적이기도 하고 정이 있고 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지금 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이 사건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거나 어떤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울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예수님뿐 아니라 역사에 보면 여인들의 이 눈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남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께 동조했다면 그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다 여기서 붙잡아 가거나 처형을 했겠죠. 그러나 여인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하던 존재였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이 여인들은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주목하지 않았던 소외된 이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오늘 요셉과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감춰져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거룩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남의 눈에 오히려 잘 드러나지 않은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보화와 같은 사람들이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만약에 이런 성도의 입장이라면 나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그러한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구원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셉과 같은 사람, 또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곳 가운데서 임하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총은 그 어떤 누구도 차별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과거의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제외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존 뉴턴 목사님은
그 이전의 삶이 뭐였습니까?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을 우리가 그 역사적 기록들을 잘 몰라서 그렇지만 너무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닭장 같은 곳에 움직이지 못할 그 공간에 다 집어넣습니다. 똥 어떻게 싸? 오줌 어떻게 싸요? 그 자리에 싸는 대로 그대로 흘러내리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윗사람이 싼 거 그대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에 걸려 죽고 배고파 죽고 또 열이 나서 죽고, 그러면 배를 타고 오는 중간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나마도 치우기가 싫으면 시체와 함께 계속해서 오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맞고, 그 죽음의 대가로 호의호식을 꿈꾸는 사람이 노예선 선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학살자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이 어느 곳을 막힘없이 어떤 곳이라도 다 그곳에 임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다른 한마디로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낙인 띄울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도저히 구원이 임하지 않을 그곳에, 도저히 구원이 임하지 않을 그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입니다. 이 구원의 방식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구원의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계속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 뉘우치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되기를 꿈꾸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배신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위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반드시 나를 받아줄 것이다, 내가 언제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이다, 이 사랑을 증명해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달라고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도 받아주시고 나도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 주님의 역사를 내 선한 양심이 깨달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용기를 얻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일어날 힘을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